습니다. 18장까지 17장 18장까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하면 세상 말하죠. 이제 이 세상 귀신의 영이고 더러운 영들의 처소에 있던 이 큰 성 바벨론 세상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죠. 이제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9장 1절, 이 일 후에, 자, 이 일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한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자, 이제 이 세상의 땅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또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의 큰 무리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네 번의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다. 네 번의 할렐루야 찬송인데요. 자, 그다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이게 찬양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찬양이라는 것은 이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 찬양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죠. 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세상의 어떤 존재, 어떤 황제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이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전부 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황제에게 속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찬양하고 황제 숭배했던 증명서를 받고 1년 동안 또 살아가죠. 또 1년이 지나면 그것도 리뉴해야 되니까 또 황제 그러니까 황제 그 신상이 있는 곳에 그 템플 그 사원에 가서 또 이런 내용으로 황제를 한번 찬송하고 또 라이선스를 받고 또 증명서를 받고 1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마 제국에서 있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할렐루야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이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세상의 어떤 다른 존재,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찬송가의 우리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진짜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자,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심판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큰 성 바벨론 다 이제 심판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복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의하여서 한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심판하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스포츠 할 때 보면 가장 화나는 게 뭡니까? 심판이 공정하지 못할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공정하지 못한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 심판 자체가 참되고 의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죠. 심판을,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축구 같은 거 할 때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이 그 심판을 공정하게 보면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야, 저 심판은 공정하신 분이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공정하고 의롭고 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역시 참되신 분이야.
하나님 역시 의로우신 분이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공평하심, 공정, 공평, 의로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참되고 완전히 의로우니까. 그죠? 자, 이제 그걸 찬양하고요. 자, 또 다음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이제 이 음녀, 이제 이게 바로 17장 18장에 나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을 심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자, 이 음행은 넓은 의미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과 같이 뒹굴어서 살도록 한 것,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지 않고 세상의 나라,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것들만 만족하려고 해서 살아왔던 그런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만들었던 음녀, 큰 성 바벨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가 뭐 음녀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음녀다,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인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과 동시에 죄인이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 어그러지고 여전히 우리 속에 이기적인 것과 탐욕적인 것과 교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나올 때마다 어떤 우리가 이 음녀처럼 심판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들, 여전히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탐욕들, 그런 이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1장에서 끝까지 쭉 우리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음녀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것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해지고 우리 속에 이 음녀를 닮은, 세상을 닮은, 큰 성 바빌론을 닮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제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순수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자, 이게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드디어 갚으셨다. 자, 이 피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 심판의 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순교자들의 기도를 듣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순교자들 이 땅에서 가장 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했던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고 성도들을 죽였고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 이 피가 마지막에 이 큰 성 바벨론의 피를 흘리게 되는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뭐 어려움이 있죠, 핍박이 있죠. 뭐 물론 우리가 받는 핍박과 이 박해나 핍박이라고 말할 정도로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고 불의하게 상처받고 불의하게 고난당하고 불의하게 핍박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원수들을 심판하는 소스가 된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을 때 흘린 피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형장에 이슬러 사라지고 다 죽게 될 때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보니까 그 피가, 그 순교자들의 피가 음녀를 무너뜨리는 큰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피입니까? 이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 당하고 힘든 것이 있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있고 배신당했던 것들이 있던, 이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큰 성 바빌론 원수를 무너뜨리는 탄환들이 되고 무기들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 당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더 많이 고난 당할수록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이 더 많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 종들의 피를, 순교자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 이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 때문이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담력이 약해서 순교하라까지는 말 못하겠지만은 사실 뭐 순교할 형편도 아니죠. 사실 지금 우리가 뉴욕에 살면 순교하고 싶어도 못하죠. 뭐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든 크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때는 교회에서조차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억울함과 무시함과 차별당함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적고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원수를 무너뜨리는 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힘을 당할 때마다 내한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점점 쌓여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3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나왔는데 나올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만 보여줍니다. 이 연기가 그냥 세세토록 올라갔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연기가 올라가는 할렐루야 찬송이 날 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이건 그 찬송을 드리는 그 대상에게 올려드리는 영광의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분위기, 영광스러운 어떤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 자, 24장로와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존재들을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지금까지 틈틈이 한두 번씩 가끔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전형적 항상 보면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죠. 엎드려 경배하는 이 헬라어의 폼은 전형적으로 황제가 등장했을 때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서 황제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바로 그 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황제가 등장할 때 엎드려 경배하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진짜 엎드려 경배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경배 드릴 때에 우리 그 예배 순서에 엎드립시다라는 이 순서는 없습니다. 그죠? 어떤 예배도 가봐도 엎드려서 예배하는 아마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의자에 앉아서 하죠. 앉거나 서서 하죠. 아니면 그냥 바닥에 앉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체 행위가 엎드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예배와 경배는 엎드림의 태도와 엎드림의 영적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뜻을 굴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감히 어느 누가 로마 황제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황제가 딱 등장했다면요, 자기들이 다투고 싸우다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자기 뜻을 막 주장하다가 황제가 나타나면 그 앞에 전부 다 엎드려서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판단하는 것이 그게 다 굴복하는 겁니다.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전통적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신체 행위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신체적으로 엎드린다고 해서 진짜 엎드림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아닙니다. 우리 일어서서라도 충분히 엎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뜻과 내 행위와 내 판단과 내 가치와 내 세상적인 감정을 그 앞에서 다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예배 한 번만이라도 엎드려 경배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만 하면요, 지금의 우리 신앙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좋아졌을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그런데 우리가 늘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몇 번이나 엎드렸느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나갈 때는 내 생각과 판단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그 예배야말로
모든 피조물들을 갱신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가장 거룩한, 가장 혁명적인, 가장 능력이 있는 행위가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참된 성도가 예배가 지겹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앞에서 굴복하면서 그 황제 앞에서 자기 뜻을 굽히면서 그게 지겨운 행위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로마 황제를 한번 보고 집에 가서는요, 평생 동안 떠들고 다닐 거예요. 야,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엎드렸어. 내가 그분의 얼굴을 봤어. 그리고 그분이 내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 평생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하고 악수 한 번 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반기문 씨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에서 자기 고등학교 때 미국 와서 케네디하고 악수 한 번 하고 그때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대통령하고 그 앞에 나서 악수 한 번 하는데 인생이 바뀌는데, 우주의 창조자 앞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뜻과 감정과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굴복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인생이 안 바뀐다면은 그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인생입니까? 차라리 여러분, 돌도 하나님 앞에 서서 돌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이 돌도 아마 다이아몬드로 바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적이 있느냐? 과거는 과거라 치고 이제부터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거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가 진짜로 엎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친구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가 매주 일어난다면요, 이 뉴욕이 변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건 천사 앞에 그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천사를 하나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구나라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관람하기도 하고, 예배가 좀 길면은 지겨워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판단하기도 하고, 이게 이러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면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천사한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내한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제 말하는 그 부분인데요. 이게 그런 근본적인 태도가 엎드리는 겁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서 엎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며 이럴 때 할렐루야인데, 이 세 번째 할렐루야 찬송의 가사는 나옵니다. 자,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뭐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작다 크다 평가받는 사람들, 그런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아주 우리들이 가장 찬양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기본적인 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가사도 중요하지만은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이 참 우리들 앞에 중요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자, 많은 무리의 음성, 사람들의 음성이죠. 많은 무리의 음성, 맑은 물소리. 이게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큰 우레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 큰 우레 소리, 그리고 맑은 물소리가 이게 같이 조화될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맑은 물소리,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청각을 어떤 소리를 듣고 기쁨이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무척 괴롭죠. 이 데시벨 소리를 옳고 소음이 나면은 굉장히 사람이 힘든데, 어떤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화되는 그런 소리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맑은 물소리입니다. 이 전반적인 사람의 보편적인 감정,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물소리가 흐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뭔가 우리 몸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나온 것처럼 우리 몸이 산뜻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맑은 물소리. 그런데 이 맑은 물소리는 허다한 사람들의 무리와 어울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레 소리와는 완전 반대죠. 우레 소리는 뭐 천지를 진동시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맑은 물소리는 고요한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게 맑은 물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한꺼번에 확 나타나는 겁니다. 허다한 사람들의 소리와 맑은 물소리와 큰 우리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합쳐서, 그게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옆에 있는 소리든 앞에 있는 소리든 모든 소리들이 다 합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네 번째 할렐루야 찬송이죠. 자, 가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중간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통치자가 누구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통치자입니까? 하나님이죠.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졌고, 물론 큰 성 바벨론이 있을 때조차도 통치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앞에 나왔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한 주 우리 하나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거는 계속해서 신앙,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죠. 이걸 진짜 진심으로 인정하면 우리 삶이 또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왜 인생이 안 바뀌느냐면 아직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요, 식당 오픈할 때 그랜드 오프닝 이렇게 나오고 매니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죠. 그랜드 오프닝 언더 더 뉴 매니저, 뉴 매니지먼트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새롭게 크게 오프닝합니다. 왜 오프닝하면 매니저가 바뀌었어요. 자, 매니저가 뭡니까? 그 식당을 다 이리저리, 물론 주인은 매니저 뒤에 또 주인이 따로 있지만 이 매니저의 의미가 뭐냐면 그 식당을 마음대로 배치하고 그 식당의 메뉴를 따로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매니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바뀌어야 식당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은 주인이 바뀌어야 식당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인데 내 인생이 바뀔 리가 없죠. 왜?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비열하고 찌질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인생이 바뀔 리가 없죠. 인생을 진짜 바꾸려면 주인을 갈아치워야 돼요. 제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식당에 이게 음식이 맛이 없어요. 누구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주방장을 갈아치워야 돼요. 아니면 다른 그 같은 맥락으로 주인을 갈아치우면 주인이 바뀌면 주방장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뉴에 짬뽕 하나에 그 싱겁다고 해서 이 고추 약간 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방장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약간 좀 더 착한 생각 좀 해보자. 그렇다고 인생이 바뀌겠어는 아니지. 우리 인생의 주인을 갈아치워야 돼.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이걸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찬양하죠. 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이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통치가 나오죠. 주인이 통치하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한다. 주인이 통치하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럼 통치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인생이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게 아니야.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인생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우리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냐? 바뀐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니까 그런 기쁨과 영광이 나타났다. 자,
자,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완전 이제 19장, 20장, 21장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7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이제 여기서 19장에 이제 주제가 나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떤 하나의 큰 이벤트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이 신부고 어린 양의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가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제 그 예식을 이루고 준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자, 누가 세마포 옷을 입었죠? 어린 양의 색시, 어린 양의 아내. 그 입은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흰색 세마포 옷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여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어린 양의 신부가. 자, 무엇이 연상됩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하고 또 연결시킬 줄 아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했는데, 우리 금성 음료의 이 드레스 코드 패션이 어땠죠? 진주 옷, 금, 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자줏빛과 빨간 옷을 입고 손에는 금잔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자, 두 여인이 있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 큰성 음료 바벨론의 그 패션은 그 당시 전형적인 고급 창기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손에 금잔을 딱 가지고 나와서, 물론 미모도 뛰어나고 매력적이었겠죠, 그죠? 거기에 안 넘어갈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몸에 보석이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요, 모든 게 다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가방을 보면 정말 이거 한정판, 한 지구상에 한 5-6개 있는, 한 서너 개 있는 거 그거 하나 들고 오고, 옷도 보석도, 그리고 손에 금잔을 들고 오는데 그 미모가 뛰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넘어갑니다. 그게 큰성 바벨론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빛나고 환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세마포 옷을 입기를 별로 안 좋아하죠. 너는 입어라, 나는 보석 치장하고 금잔 다니고 세상 다니겠다. 그런 게 우리들의 속성일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던 신부의 모습은 빛나고 환한 옷을,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래서 찬송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신부된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 그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그러니까 성경을 종종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은 신부로서 많이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요, 이 금성 음료 바벨론의 그런 패션이 아니고, 이 여기서는 깨끗하고 빛나고 환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이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네 번째 복이죠. 요한계시록 네 번째 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도 표현하지만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우리들로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린 양의 신부는 당연히 어린 양의 신부는 당연히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도 동시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자, 초청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응할지 안 할지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혼인 양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1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자, 이거는 뭡니까? 9절에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말했죠. 천사가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판단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얘야 왜 이러느냐? 네가 내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어떻게 하냐? 엎드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자, 이게 천사의 신분, 천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이에요. 이게 신비감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대감집의 대감 아들이 대감 종한테 지금 경배하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대감집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배해야 될 분은 내가 아니고 대감 어르신입니다. 대감 어른한테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각 그러니까 이 천사가 당신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무슨 종끼리 서로 엎드려 경배하냐. 당신이 엎드려 경배할 분 하나님이라고 모든 경배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10절 다시 볼게요.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너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예언의 영, 복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네 번의 할렐루야 찬송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행위, 예배의 행위, 찬양의 행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네 번의 할렐루야 찬송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혹시나 지금이라도 아직 주인이 나라면 그 주인을 갈아치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인생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이 주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타난 네 번의 할렐루야 찬송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지 예배해야 될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세상인지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의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 창립 기념 주일과 함께 드립니다. 지난 42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이곳 리들렉에 이전하게 해서 6년 동안 또 지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또 50년을 바라보면서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 친구교회가 주님의 뜻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영어권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11시 영어권 예배와 또 2시에 드리는 우리 청년부 영어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 미국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병중에 있는 모든 한우들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곳 아픈 곳 무너지고 깨어진 곳마다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가정들 오늘 또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과 발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